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누가복음 21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을 지금 나타내는 내용, 앞으로 되어질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여러분 초림적 예수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까지 오시는 그때까지가 이미 종말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임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고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다 데리러 오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는 내용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이미 하시고 계신데도 오늘날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적재성들이 다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고요. 세상의 풍요가 더 좋다는 거지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더 담그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무조건 자기에게 복만 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적인 마음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시러 가시는데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깨어있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진정한 깨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손잡기 시작했고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이슬람권에 있어요. 제삼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그곳에 제삼성전이 세워지려면 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아마게돈 전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사랑빛을 입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택한 그 백성들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접붙임의 은혜가 있어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기들의 권세를 이미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처처의 기운과 온역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산마다 화산활동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남극, 북극 뭐 할 것 없이 지구온난화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먹을 것들이 짐승들 때가 와서 막 다 먹고 없고요. 이제는 식량이 부족한 때가 왔습니다.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대기오염이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니까 유럽연합에서든지 전부 다 모여서 에이펙 정상회담하면서 환경 좀 우리가 만들자.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면 호흡기 장애가 엄청나게 나타날 것입니다. 심근경색이고 호흡기 장애가 와서 이제 호흡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방독면을 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 나 잘 먹고 잘 되는 거 부수적인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는 축복을 허락해 준다는 약속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22절에 보니까 자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무슨 날이라? 형벌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공포를 자꾸 집어넣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축복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왜? 예수께서 복음의 완성자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의 놀이를 내리러 오신다는 사인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의 모든 일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는 배신하지 않냐고 신랑을 버리지 않냐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고요? 영원할 수 있음이냐 그건 본인 마음이고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다 찼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다는 사실은 여러분 불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무화과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싹이 나고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키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열쇠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열쇠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환상 중에 정말 꿈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하나하나씩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방송의 매체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간증의 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 시대에도 이 현 시대에도 더욱더 끼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상의 자 누가복음 21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땅을 파고 호텔을 짓고 있습니다. 우주 밖에서 날아오는 운석이 맞아도 핵전쟁이 일어나도 자기들은 살 줄 아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인을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반기는 그게 지금 너무너무 완악한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응? 세상의 미혹에 다 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잘 산다고 해도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분명한 것은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써보도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달팽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명예욕 끌어안고 살고 물질욕 끌어안고 살고 다 짊어지고 지킬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한 방에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엄청난 큰 발이 와서 확 밟아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 엄청난 무게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신랑되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말씀하신 이유 그 이후에 심판이라고 말씀하신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욕을 하고요. 예수를 믿으면 지금 현 세상이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는데 무슨 기독교냐고 예수 같은 소리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미 세상은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셨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구별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내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모든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내 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얘기해요. 준비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있고 등과 기름에 여유분이 없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분리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등은 우리 삶의 모형을 얘기하고 기름은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삶의 모형을 예수와 함께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은 하나님 밖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 나 잡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기름 같은 뿌리, 결국에는 신랑이 오신다고 했을 때 없어서 주절주절거리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한 발 담그고 있고 여유있게 안일함 속에 살아가는 그들, 여러분 나중엔 늦습니다. 나중엔 늦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믿음을 찾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이 닫혀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믿고 지옥 가겠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정확한 세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핏값으로 샀으니 너희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라고. 오늘날 모든 믿음의 본질들이, 정체성들이 흔들리고 있고요. 세상의 미혹은 나날이 편의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임마누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통하여 한 나무가 되어진 그들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 나는 그냥 죽기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말했던 베드로, 여러분 자기 부인이 먼저인 거예요. 나 스스로 낮추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는 길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인간의 탐욕이요, 인간의 욕심이요, 자만이요, 교만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요한사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는데 사랑하고 있고요, 세상의 풍요가 더 좋은 거야.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탁 드리고 난 이후에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자격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더 좋은 것만을, 자기 좋아하는 것만을 한다면 자기 부인은 언제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서기관이요 이것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세상의 서기관 바리새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옆에 내가 될 수도 있고 옆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점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과정이에요.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구원자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결혼의 문제인 거예요.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떠나가고 있고, 낭망하고 떠나가고 있고, 시험률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예수 그리스도냐?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믿어 구원 있다고 가르친 이 완악한, 아닙니다.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너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야 될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을 자꾸 비우는 겁니다. 세상 것을 하나씩 비우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것 아무리 좋아봤다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잠깐입니다. 주님 만나 그날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자꾸 다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의 미혹의 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많이 났다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상처 주는 자들이 전부 다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상대를 안 해주니까. 믿는 사람이 상처 주고, 믿는 사람이 그들을 싸잡아서 판단하고 불법적인 걸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자꾸 궁지로 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죄입니다. 죄.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면 네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품 안아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을 자꾸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자기 중심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누가 그들을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들을 판단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을 안아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말하는 관점은요, 네가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구원과 영생을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처녀 속에 슬기로운 다사처녀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지 않으면 인생길이 아닌 거예요. 자, 세상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부터 너희에게 유쾌한 날이 이른다고, 유쾌한 것이 이른다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는데, 그리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그리고 나에게 축복을 하신다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다들 속고 살아가는 거야 지금. 응? 10년 믿어, 20년 믿어, 30년을 믿어도 여러분 믿음의 조치성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본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 비춰주시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예수를 떠나고 기독교를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랑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가서 잘해볼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는 모든 내용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군이라고 얘기했다면 영혼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돼. 현상을 바라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물질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명예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또 놀라운 그 은혜가 입혀지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부흥의 때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영혼 구원에 맞춰지고 그 영혼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의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나 여러분, 늘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 in Christ,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해져야 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데,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쓰임받기 원해요. 오늘날 지천에 하나님이 일어난다고 많은 일을 합니다. 물론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다 메마른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이익을, 명예를 따라가고 있어요. 주님이 애통하시는 부분이라고. 애통하시는 부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성공자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있는 거예요. 생각을 깨고 나의 본질을 깨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그러면 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데 들림받아서 여러분 가서 산다는 자체. 자, 나를 돌아볼 때 여러분 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깨야 돼. 고정관념 다 깨고 예전에 믿었던 그 모든 그 완악함들 다 깨버려야 돼. 믿음의 본질을 자꾸 들어가니까 내 스스로가 죄가 보이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충미를 축복합니다. 미혹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세 번째가 미혹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 시대가 지금 혼탁한 시대를 얘기해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왔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택하신 자들도 미혹받고 있고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넘어지고 있고요. 이런 시대라면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의 미혹과 사탄 발림이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 죄는 달다. 맛이 단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테두리 밖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의할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간섭을 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를 누가 구워줄 거야? 천지는 없어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천지 것 때문에 눈 멀고 귀 뺏기고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고 여러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자체는 이날은 35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예언의 말씀. 형벌의 날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형벌의 날. 22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형벌의 날이 있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다 그냥 끝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먼저 말세에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를 떠난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완악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 마지막 때가 이러면 어떡하려고?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떡하려고? 오죽하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야. 일부러. 자, 베드로후서 한번 보고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베드로후서, 자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현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이게 진정한 참 소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하고 계시는 이 모든 내용 보세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 9절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무도 멸망치 않고 어떻게 이게 여기에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아멘. 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여 잘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열쇠는 이스라엘입니다. 열쇠는 이스라엘. 또한 한반도의 정세가요, 경제력도 그렇고요, 취업률 너무너무 낮고요, 출산율은 제로입니다. 거의 제로 바닥 상태예요. 또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모든 이들이요, 이제 대학교 안 다닌다고 다 포기하는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미혹이 더욱더 난무하고요, 이단들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홀딱하게 하여서 더욱더 흔들리게 만드는 것, 또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라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미혹이 더 달콤하거든요. 또한 남이 간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가 교회 안 다닌다고 하니까 지도 안 따라도 안 다녀, 자기도 안 다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마지막 때는, 추수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추면은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이 말씀을 구할 때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더욱더 강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삶 가운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만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참 소망을 가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